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1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너를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먼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셈 이름으로 이제 히브리어에는 이름으로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문에는 지명이라고 했는데 그 지자가요.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신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계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자는 초승달 어둠 속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을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밤이 깊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판. 이름 명자에는 평판이라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평판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밤이 깊어지면은 성문을 닫죠.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죽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계시, 그리고 저녁에 우리를 부르는데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선포하다, 부르다, 소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You are mine.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 그 소유라는 것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귀중한 것.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보물과 같은. 그래서 제사장의 흉패 가슴에는 12보석이 있고 12지파를 말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물처럼 여기고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품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에 4대까지 우리 문춘자 권사님은 한 40명 되는데 제가 이제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다고 안 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가족들, 자녀들,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 적어서 준 사람들은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렀다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사명, 미션, 콜링 이런 뜻으로 이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죠.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브라함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하고 말씀하셔요. 예?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 중에는 부모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나와요. 부모가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벗.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친구와 이야기하듯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 가까이 있는 사이.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를 강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나라가 망한 민족으로서 그들은 미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재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세상에서는 제일 특별한 존재죠.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통 홍해를 기억합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고,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죠. 그을리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애굽, 구스, 스바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지명하여 불렀다 했을 때에 하나님 you are mine, 하나님의 소유로서 선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신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인하는 것으로서 8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자신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재판할 때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가 신성모독으로 그들이 죽이라고 외쳤는데 이게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 모순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는 게 이게 역사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유죄고. 재판할 때요, 역사가 이제 심판한다는 말이 있는데 6.25 때 북한에서 이제 탱크를 가지고 밀고 내려오니까는 이 사령관이 어떻게 해요? 한강 다리를 폭파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재판을 걸었어요. 한강 다리를 폭파해서 죽은 사람보다 한강 다리를 폭파하지 않았을 때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근데 그게 인정이 됐어요. 뒤집어진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잖아. 하나님은 다 녹음하고 계셔요. 지금 다 촬영하고 있어. 네? 증인이 되라는 것은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의 찬양 가운데는 항상 홍해 이야기가 있어요. 홍해. 그들의 그 역사 가운데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증인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해요? 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유언.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세요. 저는 좀 그 체험, 신비한 체험, 신기하다? 뭐라 그럴까? 저희 그 봉천동에 헌책방 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전철에서 만났는데 그 헌책을 갖다가 바구니가 아니고 무슨 자루 같은데 담아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데 다리도 저러, 거의 뭐 노숙자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끌어다가 전철을 태워서 이제 있는데 그분이 묘한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부인이 죽었대. 근데 죽기 전에 유언을 했대. 교회 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 갔다고 그러면서 죽기 전에 전도했다는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죽기 전에 꼭 유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꼭 유언해야 돼. 하여튼 마지막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언을 남겨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해서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증언을 했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떤 패배주의, 절망감, 미래가 없는 불안함, 두려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전혀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바벨론이요, 제국이야, 제국. 근데 거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바벨론이요 100년이 안 갔습니다. 바사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에 물 있잖아요, 물, 댐을 만들어서 터뜨려서 그냥 바벨론이, 그 도시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 강감찬 장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에 잠겨버리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새 일을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어떻게 했어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 열매를 많이 내지 못하고 가시를 내고 뭐 이러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러나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땅의 저주가 풀렸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죄와 용서에 대해서 백성의 허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채울 때부터 사랑하셨죠?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사야 43장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걸 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새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모세 같은 경우도 보세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고 공부 많이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미디안 광야에서도 그래도 뭐 행복한 가정에서 아들, 딸 낳고 뭐 이렇게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것도 모세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새 일을, 새 역사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잖아. 돈은 잘 벌었지. 우상은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런데 그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야.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까? 신봉사가 그 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서울대 시험 문제였어요. 국어 시험 문제. 근데 다 틀리고 이제 맞은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불러요? 청아. 어떻게 하셨지? 청아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모세를 부를 때 그들도 성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성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그거는 차별이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차별이 없어요. 예?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알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써서 헌금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아들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정자 권사님 손녀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 불광중학교에서요, 태권브이 상영할 때 저녁에 갔는데 거기서 만났어. 그 큰아들의 딸은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어렸을 때 나왔으니까 알지만 작은 아들의 딸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네가 누구구나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매일 내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성을 부르지 않고 이름만 불러. 모든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 이름을 불러. 성을 부르지 않아. 차별이 없어. 근데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셔요? 기도를 하니까는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종살이 했지만 이제 새 일을,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늘 아버지 하나며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